네팔인들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선교 본부에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부르심 받고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선교 본부에서 동원 사역을 담당하는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오늘 Y 미션 첫 번째 강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에는 다른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그 교재에는 이제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감각적인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이고, 이 Y 미션의 주제는 다 여러분 커리큘럼에 주어진 그 제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1과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선교이고, 2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또 3과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와 제목이 다른 것은 여러분 그 이해해 주시고, 이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제목이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는 오늘리교회 이천선교본부에서 동원사역을 담당하는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8년 네팔에서 사역을 했고, 또 5년 동안 국내 네팔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밴쿠버에도 네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팔인들 디아스포라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네팔을 사랑해서 네팔 사역을 제가 단기 선교사로 이제 청년 때 가서 거기서 네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또 네팔 자매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해서 지금 다문화 가족으로서 지금 네팔 사역을 섬기는 선교사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섬겼던 네팔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팔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나라죠. 8,848m. 그래서 한국에 있는 네팔 이주민들이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의 전화번호를 보면 8848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말해주고 있죠. 전 세계에서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7,000m가 넘는 고봉이 250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두산 정도는 그냥 뒷산, 옆산이 다 그 정도 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산이 많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네팔의 두 번째 도시인 포카라의 이 경치인데요. 정말 히말라야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캐나다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네팔보다 아름다운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힌두교와 불교의 문화가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나라고요. 또 히말라야 같은 그런 고산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코끼리와 코뿔소가 나오는 정글과 그리고 국립공원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13년 동안 풀타임 선교사로 섬겼고, 또 앞으로도 또 다시 돌아가서 섬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 본부에서 Y 미션과 또 각종 선교 스쿨들을 섬기며,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교회 선교적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Y 미션 1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입니다.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극복하려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Y미션 1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과 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은 또 운행되고 있습니다.
Y미션 1과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전 세계적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이해하기,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바로 오해와 편견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인생의 매뉴얼이다, 또 신앙의 나침반이다, 윤리적인 지침서, 성경 공부의 자료, 뭐 이와 같은 관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견해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의 설을 풀어가면서 답을 한다면 물론 0점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변화돼야지 선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 다른 말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선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물질, 건강, 또 장수, 뭐 그런 것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일을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 또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선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개념의 선교에 대한 정의이고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회복하시기 위한 모든 그 활동이 다 선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홀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78억의 인구를 하나님 홀로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방법.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만 얻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현재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선교에 대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선교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나 기독론적인 관점으로만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 사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선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 전체를 다 나타내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 내가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고 또 성경의 핵심이 맞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메타 내러티브 또는 그랜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거대 담론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고 또 구원하고 온 열방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활동, 그 전체가 다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가 선교인 것이죠. 그 선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사건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 개인의 구원,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 너무도 개인적인 선교를 개인적인 그 범위에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선교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봤다는 것이죠. 자, 창조와 하나님의 목적, 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세상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던 인간에게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는데 성경은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왜 도대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을까?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자유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악과가 바로 자유의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자유의지를 판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됐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제와 결론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를 알고 있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패망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반격의 결정타가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긴 것 같았던 사탄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면서 막 괴로움에 절규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또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의 시작, 아브라함의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관점 볼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선교적 소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선교 위임이죠. 여기서 1절, 2절, 3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입니까? 2절입니까? 3절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것이 핵심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핵심일까요? 아니면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핵심일까요? 예.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1절, 2절, 3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실래요? 예, 1절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2절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3절이라고 표시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1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선교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한 자신의 고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선교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절은 복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복을 나누기 위해서 복이 된다. 축복을 좋아하는 분들 2절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에서 핵심은 바로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선교를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하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목적,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목적어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교 위임인데 이 선교 위임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Y미션 교재에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Y미션보다 훨씬 심화 과정인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PSP. 퍼스펙티브스 과정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 위임은 창세기 12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교 위임에도 이 선교 위임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만약에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우리가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주체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준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역시 나오지 않지만 퍼스펙티브스 교재에는 보보 이론을 이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보 이론은 우리가 따라야 될 이론이 아니라 거부해야 될 이론입니다. 보보 이론이 뭐냐면 이것은 블링크드 온, 블링크드 아웃의 약자입니다. 블링크드 온, 블링크드 아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치 전기불을 켜고 끄듯이 우리가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보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선교는 죽어 있었다. 선교는 멈춰 있었고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선교는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을 내서 선교할 때는 선교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가만히 있고 선교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보 이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선교를 쉬신 적이 없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선교를 멈추거나 쉬신 적이 없습니다. 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서,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명을 받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서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이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이자 매개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이자 매개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구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애완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밖에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애완견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완견 주인이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무려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차를 운전했던 그 차의 보험사에서는 이 애완견 주인에게 5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를 50만 원 주고 산 것이었거든요. 그 강아지는 50만 원짜리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50만 원짜리 강아지의 치료비를 왜 1,200만 원을 우리가 보상하냐? 그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그 민법에 보면 사람이 아닌 모든 그 애완견이라든지 물건들은 다 소유 물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면은 그 치료비를 당연히 보상해야 되겠지만 그 애완견은 그 법적으로는 그 애완견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주고 산 강아지의 치료비 1,200만 원을 우리가 왜 보상하냐. 그래서 50만 원만 주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버리고 다른 강아지를 그냥 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완견 주인은 펄쩍 뛰면서 애완견이 무슨 물건인 줄 아느냐. 이 애완견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또 함께 교감하는 그런 자식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1,200만 원을 보상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내가 당신의 차를 사고를 내 가지고 그 차값보다 더 많은 수리비가 나왔다면 차를 새 거를 사주고 말지 그 차보다 더 많이 나온 수리비를 내가 왜 보상해야 되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놀랍게도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냈어요. 네, 강아지는 물론 인격은 아니지만 그 주인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이제 주인의 요구대로 1,200만 원을 보상하되 목줄을 하지 않은 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의 책임을 물어서 600만 원을 보상하라. 그래서 서로 600만 원씩 보상하라. 이렇게 책임져라.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아지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휴가철만 되면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또는 길거리에 유기되는 강아지들도 참 많습니다. 이제 휴가를 갈 때 강아지를 애완견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들이 유기견 보호소에 갔다가 뭐 일정 기간, 뭐 한 달, 뭐 그 정도 기다렸다가 그 강아지 애완견을 분양받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안락사 시켜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락사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분양을 해서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자식같이 키워주면 그 가치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강아지는 무한대로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1,2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그 무한대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선교적 실패입니다. 자, 이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밴쿠버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선교를 배우시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선교와 오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많은 오해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오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실망해서 가고 있던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제자들이 아니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사건을 당하신 것도 모릅니까? 우리는 그분을 정말 기대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주 좀 격하게 이렇게 좀 책망하시는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서 먼저 좀 안 좋은 말을 하셨어요. 책망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미련한 사람들아, 말씀에 기록된 내용도 이해 못하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성경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말하진 않았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게? 그 두 제자에게. 결국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줄쳐놓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무엇이죠? 두 글자로 선교입니다. 선교가 기록되어 있대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를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학자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결국 성경은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을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기록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교의 A to Z, 알파와 오메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교와 오해 두 번째, 자기중심적 프레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시리즈입니다. 전편과 후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건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요한은 몰래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 강림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선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하여튼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회복,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기승전 이스라엘 독립. 어쨌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독립으로 끝나는 그런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너희들,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주는 여는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온갖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조금 깨닫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과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영어 잘 못하지만 NIV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절대로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그 생각과 프레임,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반응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막 저주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시면서 조금 전에 온갖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 갑자기 사탄 됐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프레임, 나의 관점으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는 엄청나게 바쁜 실업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그 어떤 사고방식과 그런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승전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 그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승전 사업, 기승전 자녀교육, 기승전 부동산, 주식 투자 막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선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해야지 선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과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국가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토와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3요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상태 또는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미 임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완성은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선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두 번에 걸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번에 걸쳐 임합니다. 자, 왜 두 번에 걸쳐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즉 재림 때에는 영생과 더불어 심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그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임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즉 선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표현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일, 곧 선교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과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자 선교의 목적이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고 어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아쉬워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진 가치나 내용의 탁월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잘 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전거 타기에 있어서 영광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잘 타죠.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 그 피겨 스케이트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어떤 가치나 내용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예. 손흥민 선수 예, 축구를 잘하죠. 축구에 있어서는 영광을 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퍼스펙티브스 책을 편집한 스티브 호던이라고 하는 분은 영광이라는 개념을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사. 이것은 생각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또는 어떤 존재를 24시간 동안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정말로 축구를 잘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인정하면은 그 손흥민 선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 영광을 본 사람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관계적 용어라고 했죠. 영광은 쌍방향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보면 그 예배 순서에도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가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예배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의 메시지 선포, 말씀 선포. 그것은 단순히 목사님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영광을 계시하시는 한 방편이죠. 그리고 축도, 또 예, 축도라든지 성찬 뭐 이런 순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계시하시는 순서로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서로는 찬양, 감사, 헌금, 봉헌, 뭐 이런 헌신, 뭐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쌍방향의 관계가 잘 준비되고 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친구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해외에 나가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 한국의 김치라든지 뭐 한복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BTS 아냐고 방탄소년단 아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오늘날 코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아이템은 바로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뭐 캐나다에도 팬들이 많이 있겠죠. 2년 전에 이 지금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했어요. 그런데 무려 그 이슬람에서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죄악시하고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했는데 무려 7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7만 명이 스테디움에 모여서 그 방탄소년단과 함께 떼창을 하면서 막 그렇게 뭐 히잡, 부르카, 차도로 이런 걸 다 쓴 그런 젊은 여자아이들이 여성들이 모여서 까만색으로 눈만 내놓고 방탄소년단 공연에 열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탄소년단이 이제 7명인데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7명만 있어요.
그래서 7명이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세계 최고의 공연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인데 전 세계 78억의 인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7명만 있어요.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춤춰요. 그러면 그 영광이 방탄소년단 영광이 될까요? 예. 물론 하나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예가 적절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영광은 그 공연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자체로도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며 함께 교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소개할 때 4개의 사이클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런 4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돌려드렸다.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영광을 본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쌍방향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Y미션 소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인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자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선교의 과정이며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일, 그 일에 여러분 우리도 열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말씀과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보건 가장 서론과 가장 결론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도 가장 마지막 말씀은 선교 위임이고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정을 내고 계신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래서 선교와 예배와의 관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와 선교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교회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즉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가 최종 목적이 아니래요. 선교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수행되는 일입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즉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예배는 영원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한시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선교는 없어요. 천국 가서 선교는 없습니다. 전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죠? 예, 당연히 예배가 더 중요하죠. 예배가 더 본질적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본질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예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예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만 하고 교제만 하고 목회적으로 성도들을 케어하는 이 일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선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반드시 선교적이 되어야 돼요. 선교의 가장 큰 동기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마음의 열정입니다. 근데 선교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동기라 그래서 다 무조건 100%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선교에 지원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온전한 동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네팔에서 5년 동안 10기수의 FA 단기 선교사들을 지도했어요. 청년들을. 이 FA는 전방 개척 선교사 프론티어 에이전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20살에서 35살까지의 청년들이 이제 6개월 단위로 와서 선교를 배우고 훈련받고 또 직접 선교를 실천해보는 그런 단기 선교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5년 동안 10기수 청년들을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그룹으로 지도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왜 선교에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신앙도 좀 다운되고 뭔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다.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자신의 개인적 신앙적인 목적으로 왔어요. 신앙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충전이 필요하면 기도원 가면 되는데 왜 선교지에 왔을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좋습니다. 뭐 약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 친구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시켜주고 또 선교를 깊이 체험하면서 또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교에 있는 것 같다. 선교로 왔다고.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의 어떤 굴곡들을 통해서 선교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도피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의 동기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마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분은요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대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그 2002년 여러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그 월드컵 때 뭐 8강에서 우리가 이기고 막 4강에서 스페인을 우리가 격파하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교회에서 큰 스크린으로 그때 축구를 봤는데 막 서로 껴안고 얼싸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막 시내에 있는 그 식당들은 막 음식 다 공짜 막 무료로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이 코리아가
월드컵 4강? 예, 꿈도 못 꿨던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을 인카운터하게 되면요, 만나게 되면요, 내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 엄청난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공짜로 경험하게 되면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 살고 계시죠? 네, 캐나다 뭐 영주권, 시민권 때문에 아마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일주일 안에 캐나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알게 되었다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 배길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정말로 일주일 만에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죠. 놀라운 거, 엄청난 것을 보면요, 첫 번째,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요, 선교적인 그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예배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이다. 예,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연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본 사람은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충만한 그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는요, 선교 지원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은혜가 없는 곳은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은혜가 있는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유람선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처럼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그 결과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지금 하루만 해도 전 세계 78억의 인구를 다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은 복의 전달자로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복의 전달자로서,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복의 전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또 대한민국도 불과 70년 전에 여러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예, 지금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난민이 70년 전에 불과 한국이 난민이었습니다. 난민으로 하와이 가고 미국 가고, 예, 그랬죠.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지금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 많은데 40년 전에 한국이 사우디에 중동에 이주 노동자로 갔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요. 한국이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이 조선 땅의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만드시고 선교하는 국가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오늘의 교회, 이제 오늘의 교회 뭐 몇 년 됐습니까? 이제 30년 좀 넘은 교회입니다. 30년이 오늘 교회 85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몇 년 됐죠? 예,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 한국에는 100년 넘은 교회들도 많죠. 이렇게 젊은 교회로서 오늘의 교회가 지금 7만 성도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9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것은
온누리교회 특별해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시기 원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종착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blessed to be blessing, 복을 전하기 위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는 백성이 복을 받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복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은 결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배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Y미션 과정의 목적은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월드 크리스찬이 되느냐, 로컬 크리스찬이 되느냐.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과 로컬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요? 월드 크리스찬은 우리가 오늘날 2021년 5월 말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이 캐나다 밴쿠버 또는 저는 서울의 대한민국 서울의 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세계를 품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로컬 크리스찬은 뭘까요? 우리 교회, 우리 순, 우리 목사님, 딱 요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의 좁은 어떤 편협한 그런 신앙의 그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순장님, 우리 순, 이 이상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지 않고 뭐 캐나다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있죠. 그 이주민들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미얀마 사태, 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안전과 축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나 하나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Y미션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주님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과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선교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에 완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Y미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를 쉬지 않으시고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한 밴쿠버 온누리교회 Y미션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며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